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요즘 날씨가 급작스럽게 초속으로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나니까 시원해졌습니다. 이때일수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 믿음과 적극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 사고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개발해서 신념의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적극적 사고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빈센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걸 계속해서 이어갔고,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디에서 있는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현재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좀 더 뚜렷한 형태로 계시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은, 따라서세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붙잡을 수가 없죠. 양손에 정말 욕심을 가득 채워놓고 또 다른 것이 왔을 때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면은 그걸 놓고 붙잡아야 되죠. 다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이민자로서는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죠. 예. 우리 정들었던 고향 산천을 뒤로 하고 미국에 와 보니까, 지구상에서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더니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예. 친척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고향, 본토, 친척,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적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복은 무슨 복이겠어요? 영적인 복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문, 하나님의 가문,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간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또 남자나 여자 성별에 구분 없이 모두 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옛 것을 버리면 새 것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예. 우리 어렸을 때 뭐 달팽아 헌집 버리면 새가 줄게, 그런 동요 같은 그런 것들 불렀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집을 버려야만이 영생의 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몇 평짜리에 사는가, 방이 몇 개인가, 화장실이 몇 개인가, 이런 걸 자랑하고 사는데 그것을 취하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방금 읽은 우리 이제 말씀인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 거기에 기근이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힘이 들면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틀란타로 간 가정이 4가정이 있어요. 4가정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정은 시카고로 또 갔어요. 또 한 가정은 텍사스로 또 갔대요. 그러니까 자꾸 옮겨다니는 사람들은 옮겨다니는 거예요.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에요. 유목. 그러니까 양들을 이제 데리고 자꾸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다니니까 이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에도 그리는 소원은 뭘까요? 좀 편안하게 살자, 정착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착을 못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가장 힘든 것이 신앙적으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다 해서 또 옮기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신앙이 되는가? 어떤 신앙이죠? 거지 신앙이 돼, 거지. 예. 홈리스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세상의 상징적인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쓴맛을 보죠. 치욕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막대한 신앙의 손실을 입은 채 첫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믿음의 장소가 어딘가 벳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서 쓴맛 단맛 다 보셨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온 게 아니에요. 예? 그저 온 게 아니야.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뛸 듯이 정말 좋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와 번영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자식도 없는 자신의 현 상황을 생각할 때 상속자 문제에 대한 근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7가지 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쫓김받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 예?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이 기업의 땅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 그 땅을 물려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없는 후사와 후사가 없는 기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적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어요? 명쾌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 신앙에서 제일 큰 신앙이 두려움이 없는 신앙. 할렐루야.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올 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이거는 그래서 누구를 생각했는가? 엘리에셀을 생각합니다. 아, 착실한 저 종이 후사가 아닐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짱구를 많이 굴리면은 하나님의 뜻과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 하가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씨를 이제 씨가 있어야 후사가 될 거 아니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난 자라 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방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지금 아주 오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무수한 그날따라 그 날씨가 좋아가지고 뭐가요? 별빛이 내리쪼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노장님도 갔다 오셨죠? 그 인디언 선교 갔다 오다가 그 지역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거기 지역을 갔더니 거기에서 누워서 보니까 별이요 손으로 잡을 만큼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내 후손을 주겠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저 같으면 안 믿어지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한번 세어봐. 별 셀 수 있어 없으니까 셀 수 없을 만큼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별 하나 별둘 나둘을 세어봐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셀 수 없는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복을 받으면 복 받았다 하고 교만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만 가지 복을 다 준비해 놓고 누구를 줄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찾아보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 21세기에 찾아보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깜깜하고 참담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반드시 믿을 때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로 바로 갑니다. 6절로 창세기 15장 6절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믿는다 이 말은 따라서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은 그 사람이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믿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신뢰만.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안으로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은 다시, 또 곁길로 가면 다시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하면 된다는 신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여기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것은 의의 옷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의 옷으로 입었다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그 세마포를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지음은요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한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는 바닷가에 가서 지금 공기 마시고 있는데요. 좋은 공기 마시는데요. 좋죠 그것도.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의 가장 첫째 날이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날, 주의 날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을 모르고 부르십니까? 다 아시고 부르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곁길로 갔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눈물 콧물을 아무리 흘리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목자와 잃은 양의 관계는 잃어버린 한 영혼조차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LA가 황금어장이에요. 왜 황금어장인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천지만지요. 다 교회 다녔어요. 전도하면은 어디 다녀 그러면 동양성교회 다닙니다. 큰 교회만 말하는 거예요. 큰 교회만. 왜? 그래야 모르고. 저는 매일 우리 2층 201호 우리 교육관으로 이사 오신 그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새누리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새누리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대요. 쉬면 안 되죠. 그 말 들은 뒤로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찾아서 데려올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찾아 들판을 사차치 찾아 뒤지는 목자는 누구를 말한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신의 양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요?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밤에 그 사막에 정말 전갈과 이리와 이런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걸 마다하고 밤새도록 찾아서 그 정말 바이틈에 있는 그 양을 끌어내서 머리에 울러매고 어깨에 울러매고 왔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는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사역을 밝혀야 할 때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무엇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구원 사역이 모든 사역의 권세를 이제 위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자기가 하는 것은 위임받은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분이심을 주지시키신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우리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성경부도 잘 가르치고 그랬는데 우리 루디아 권사님 자부를 별명을 댔는데 예동이라 예수님 동생이라 그랬어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꼭 진짜 예수님 동생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별명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말 따먹게 하고 말장난하고 놀아서는 안 돼요. 그것도 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거룩한 말, 덕스러운 말, 남을 세워주는 이런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별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한 가족.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이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밟혀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다 뿌려가지고 버려가지고 밟고 다니듯이 목사가 목사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지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대표성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의 뭐가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죠. 모형이 돼야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사건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게 위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펜퍼라고 그러는데, 이 택한 자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과 택한 자들에 대한 완전한 부활과 택한 자들에 대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절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게 될 마지막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은 바랄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바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이것이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을 바라보고 방주를 120년 동안 예비하면서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치매에 걸렸다, 옛날 말로 하면 노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혼자 읽다가, 소리내어 읽다가 어떤 말씀이 탁 부딪히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바라보면서 정들었던 고향 산천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실상을 바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방향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홍해가 언제 갈랐어요?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오늘 믿음은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고국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뒤로 하고 머나먼 이국 땅,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민살이가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어떤 때는 다 때려치우고 내 고국에 가서 살면 왜 못 살겠냐? 그러면서 한숨과 눈물을 머금었던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애국가만 어디서 들려와도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흐르던 그때, 밤늦게 고국이 생각나면 저는 저희 집사람과 같이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차를 몰고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타모니카 피어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태평양을 건너면 내 조국 고향이지. 그 피어에서 난간을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말씀 붙들고 따라가신다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정에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현재성이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직장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가는 곳곳마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주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죠. 마치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지는 것처럼 서서히 퍼지죠. 그러나 결국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한 것처럼 그 누룩이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원한 것의 실제의 모습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스타티스라고 그러는데 확실한 근거, 집문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문서. 집문서. 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뭐예요? 등기를 이렇게 이전에 등기소. 미국은 이제 타이틀 회사인데 타이틀에서 해요. 타이틀에서 모든 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문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허상을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도중에 하차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의지로 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